오늘은 신약의 파노라마 일곱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또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해, 그러니까 마지막 한 해를 보내시는 예루살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욱더 큰 기적들과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가족들 앞에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가족들이 이제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후에 나중에 홀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서 가실 때 어떻게 가시느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사렛으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베레아 지방으로 쭉 내려가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과정이 한 200km 정도를 걸어가시게 되는 거죠. 근데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사마리아는 보통 통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한 번 통과하신 외에는 보통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지도를 보면 다시 한번 살펴보실 텐데 갈릴리 바다 왼편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고 아래쪽에 나사렛이 있고 이 지역 전체를 갈릴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고 가운데 또 야곱의 우물 수가성이 있는 또 세겜 지역에 이렇게 수가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해바다 왼편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는 유대 땅, 그리고 오른쪽을 베레아 지역이라고 통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이 간음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켜서 잡혀왔는데 원래는 율법상으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여자를 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안식일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평소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제 되게 이제 반대하고 예수님을 또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고 온 후 이제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에 이 손에 든 돌을 예수님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치고자 하는 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고 하자 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밝히자 더욱 분개한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적대감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 8장 후반절에 가면 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더욱 분개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잠시 이들의 적대감을 피해서 물러나게 되십니다. 물러나셔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베레아는 아까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그리고 다시 요단강 저편이 바로 동쪽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은 돌이 아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돌에 의해 예수님의 맞아 죽을 위협이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물러나신 거죠. 그곳을 이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방으로 물러가셔서 그곳에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셔서 내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면서 제자의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제자로서의 삶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베레아로 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대가 계산입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따르려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얻게 될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이익에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로마의 압조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을 위해서 값비싼 희생이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값비싼 제자로서의 희생,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삶의 무게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져야 할 삶의 무게는 내가 어떤 취업의 무게, 직장에서의 무게, 어떤 통장의 잔고의 무게, 카드값의 무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관계의 문제들, 이런 내가 고난을 당할 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죄로부터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가 계산을 치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 그리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 또 집을 나간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죄인 한 명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는 이 여인,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혼한 여자의 증표,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결혼 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반지에 이제 다이아를 끼워서 이 반지를 선물했는데, 이 결혼 반지에 들어있는 다이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작은 다이아 하나지만 그 다이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죠. 이 다이아가 빠져버리면 결혼 반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10개의 드라크마를 하나의 이렇게 줄로 묶어서 늘 패용하고 머리에 이렇게 두르고 다니든지 허리에 묶어서 차고 다니면서 나는 결혼한 여인이야, 나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내 결혼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있는 여인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인데, 여기서 드라크마 하나가 빠져버렸다 하면은 자기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증표로서의 효력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10개의 드라크마의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떠나 있는 성도들, 잠시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반드시 한 공동체로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온전한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의 말씀 또 어떻습니까? 이 둘째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먼저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속받은 유산을 세상에 나아가서 다 탕진해 버리죠. 탕진해 버린 후에 이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훨씬 풍족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종이라도 되어서 돌아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압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아들의 성격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혼자 고생하고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늘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올 그 문을 살펴보고 그 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고 불쌍한 모습, 초라한 모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며 종들을 불러서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씻겨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으면서 이 배은망덕한 내 동생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자 아버지가 책망하시죠. 아들아, 이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질투에 대해서 또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미 먼저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밖으로 떠나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있는 둘째 아들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질투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동생을 찾아와야죠. 동생을 끌고 들어와야죠. 그래서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동생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 바로 먼저 믿은,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것을 찾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실 때에 이제 베다니에서 가까운 친구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둘러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베다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난 이제 마르다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또 대답하죠. 예, 내가 부활을 믿지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명령하신 이 명령에 따라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이러한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며칠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죠.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무리를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배척받고 오히려 사람들이 밀쳐내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먼저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셔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신 이유는
단순히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을 넘어서 이제 친히 유월절의 제물이 되시며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죠. 예루살렘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무리가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다윗이 통치하던 옛날의 영화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영원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그 승리의 입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습을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시죠.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자들, 뭐 여러 가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이 모든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가난한 예배자들을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곳인 아버지의 집,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신 다락방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떡을 떼어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따라서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너를 위한 나의 피다, 나를 기념하라. 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식사를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며 그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동행하는 제자들은 졸다가 깊은 잠에 빠져버렸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시기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시기까지 온전한 순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하시고 팔려가시게 됩니다. 제자들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입 맞추고 미리 표시한 신호였죠. 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너희가 잡아가야 할 예수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자 이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기기로 한 유다가 칼과 몽치로 무장한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잡혀가십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모습을 뒤에서 볼 때 이제 한 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보죠. 네가 저와 함께 다니던 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공회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받지만 모두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붙잡히셨으며 증거와 죄명은 다 조작되었고 정치적인 뒷거래가 담긴 재판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까지 쫓아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여종과 다른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말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며 슬퍼 울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불법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로마 시대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대신 형벌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에 존재하는 죽은 어떤 그 교주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40일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승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모습들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사역의 여정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7번째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세겜에 있는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고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누르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가운데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픔에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무리를 먹이시면서 육신의 양식을, 또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시면서 돌질을 당하실 위험에 처하셔서 베레아 지방으로 이렇게 물러나셔서 그곳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목자의 마음을 통하여서, 또 이런 드라크마를 통하여서, 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유대 땅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신 가운데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또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승리의 왕으로 메시아로서 입성을 하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걔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최후의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팔리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베드로에게 3번 부인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주인으로서, 온전한 메시아로서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삶을 희생하시고 헌신하면서 우리를 모든 억눌린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의 모든 부분은 구약 성경은 특히 이 복음서에 나타날 예수님을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성경은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나타날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여서 풀어서 해석해 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이곳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서를 통해서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복음서를 다시 보시면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7번째 우리 신약의 파노라마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부터 또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퍼져 나아가게 되었는지 또 사도 바울이 그 중심에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